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정말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정말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손진복 담임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종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말씀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죄인,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설교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 정말 저의 모습 가려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어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사랑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전 사랑한다는 말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사랑이란 단어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선교 나가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 쉽습니까? 쉬우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쉬우세요? 물론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죠.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 같은 인간들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원수 같은 남편, 10년 20년 살았지만 정말 사랑하기 어려워. 저희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빨간불에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차를 꽝 받더라고요. 한국 같았으면 뒷목을 잡은 적 없지만 나갔어요. 나가면 어떤 상향이 연출될지 생각해보셨죠? 뒷차가 내려서 죄송하다고 다치신 데 없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만하게 앉아있더라고요, 택시기사가. 아니 자기가 받아놓고선 거만하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갔죠. 야, 너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걔가 sorry? 이러더라고요. 진짜 건반지기 sorry? 내려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내 차 보더니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오버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너 면허증 내놔. 그랬더니 걔가 네가 경찰이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생긴 게 한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한국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욕을 하면서 한국 어쩌고 이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화가 푹 나서 욕은 진짜 안 했습니다. 욕은 안 했는데 큰 소리로 막 하면서 모자를 쓰고 있길래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모자를 붙잡고 막 흔들었어요. 근데 걔가 열받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으로 막 얼굴을 때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칠 테면 쳐봐라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랬던 게, 저희 아내가 전도한 그 한인 분이 계셨어요.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그러니까 저희 첫째 딸의 친구 엄마인데 불교로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동국대학교의 학과장이 외삼촌인 거예요. 스님. 그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까지 받으신 분인데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이 반대편에서 목사님 뭐 하세요? 이러는 저한테. 아차. 근데 욕은 안 했지만 내가 소리를 많이 질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애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 타고. 제가 또 송우영 목사님 아시겠지? 제가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를 빡 끌고 딱 세웠어요. 영화 찍는 것처럼. 딱 세웠는데 아차. 나 말레이시아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겠다고 온 선교사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탁 열고 가세요. 가더라고요. 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요, 택시나 버스나 오토바이한테 바치면요, 그냥 가는 게 속 편하대요. 아무리 뭘 하고 경찰서에 리포트를 제출한들 아무 자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조치를 안 취해준대요. 실제로 우리 같이 계시는 선교사님이 차를 받쳐갖고 범버가 다 날아갔는데 심린깃을 주더래요. 심린깃이면 2,600원, 2,700원이에요 지금 환율 따지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이 되냐 했더니 알았어 50링 깃을 주더래요. 15,000원.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사진 다 찍고 너 경찰에 리포트 제출하겠다 했더니 해라고. 니 차 그 똥차인데 이거라도 받고 떨어지지 무슨. 그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경찰서에 직접 고소를 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차선교사님 50링 깃이라도 받을 걸 그랬어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3년 살았는데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사랑해야 되는, 아까 청년들하고 얘기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 사랑했죠. 그거 하러 간 사람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이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로 파송된 지 2014년 8월 21일 날, 파송 예배는 8월 10일 날 했고요. 8월 21일 날 떠나서 저번 달 8월이 딱 만 3년 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 세계에서는요, 선교사 나이를 얘기해요. 전 3살입니다. 3살. 선교사 나이로 3살. 제 아들이 3살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3살이면 이제 막 걸어요.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다 탁 넘어져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서 또 뛰어가요. 아무데나 막 뛰어내리고 이제서야 부모들이, 가족들이 얘기하는 건 들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말은 막 못하지만 단어 하면서 의사소통도 하고 행동으로 웃긴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웃긴 아들이 제가 혼내면요 귀를 막고 눈을 감아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막 내가 원하는 곳 내비 안 찍고도 이제 다닐 수 있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조금 대화가 이제 막 돼서 교제하고 감정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정도? 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되신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15살이 되니까 선교가 조금 알겠어. 선교 조금 알겠어. 20년 되신 분이 20살 되니까 이제 선교에 자신감이 좀 생겼어. 저는 몇 살이라고요? 3살.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 초짜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처음에 2014년도에 선교지를 말레이시아로 떠나기 전에요. 2013년도에 정탐을 제가 혼자 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물론 제 동기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 2005년도부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 나가서 사업을 통한 선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2005년부터 쭉 하시다가 이 평신도라서 오는 그 선교에 그 한계가 있어서 한국에 오셔서 방배동 백석 신대원에 입학을 했고, 본역이 저 같은 이제 반이 되어서 3년 내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선교 열정이 대단한 분이에요. 선교 지망하는 선교 후보생, 선교사 후보생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저는 10년 정도 선교를 나가겠다고 품고 선교학을 학부 때 이제 선교학을 전공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그래 나도 선교사로 이제 헌신할 거니까 기도하자 하면서 영향을 받고 무슬림이 말레이시아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정탐을 가고, 제가 선교하려고 할 때 품었던 그런 하나님께 묻고 구했던 것들을 그 정탐 가운데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제가 갔죠.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라 제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말레이시아 중에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한인 교회가 있어요. 열린교회라고 가서 새벽 예배를 4, 5일을 했는데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제가 고민했던 그 응답을 구하며 기도했던 답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제 선교지구나. 우리 송우리 목사님과 같이 공부할 때 학부에 많은 선교를 꿈꾸는 학생들이 나는 선교의 여정이 중국으로 가서 서진해서 결국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러시아 갈 거야, 중국 갈 거야, 혹은 북한 선교할 거야. 근데 저는 선교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학부 가기 전까지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일본에서도 좀 살았고 그래서 일본인지 알고 그래 오케이 하고 일본에서 선교 막 기도했는데 일본이 점점 마음에 떨어지고 떠나면서 일본을 마음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근데 그때 주신 그 사인이 야 네가 선교사로 준비되어 있으면 네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무작정 공부했는데 그 말레이시아 정탐 기간 가운데 메시지를 받고 돌아와서 와이프하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1년을 준비해서 결국 2014년도에 파송되어서 나갔는데 감사한 것은 그 동기 선교사님께서 저보다 먼저 2013년도에 가셔서 사역을 계속 하시고 제가 살 집, 제가 타고 다닐 차 그리고 거기에서 살려면 비자가 필요해요. 아니면 석 달에 한 번씩 외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비자가 참 재밌는 게 돈이 있다고 해도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비자가 받을 수가 없는데 감사하게 비자가 제가 나가고 나서 석 달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비자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편하게 정착할 수 있게끔 정착도 재밌었어요. 2013년도에 선교사님 집을 딱 베고 이게 월세가 얼마입니까? 딱 얼마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 이런 집 구해주세요. 이 가격에 이런 집 구해주세요. 하고 나갔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올 시기에 아무리 구해봐도 시세가 올라갔고 그런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격에 그런 집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본인이 딴 데로 이사했어요. 이사하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내가 원했잖아요. 이런 집에 이 가격.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선교사님이 감사하게 침대도 놓고 가시고 정수기 혹은 막 양념통 그릇들.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제가 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잘 정착을 했고요. 처음 시작한 건 그 동기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2005년 1월에 선교센터를 세우면서 그 안에 예배 처소를 세우고 그 안에 사업을 통한 선교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사역은 저는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사역을 나눴어요. 파트를. 이쪽은 그 동기 선교사님과 같이 4가정이 이제 선교사 2가정, 일반 성도 2가정이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하고 선교사님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을 맡아서 하시고 저는 예배 사역만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는 사역만 맡고 언어를 했습니다. 언어 학원을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학원을 가서 수업을 듣고 영어를 공부했고 주중에는 예배 사역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선교사 가정 2가정, 일반 가정 2가정인데 이 가정도 15년 동안 한국에서 있을 때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하고 청년 때 하다가 한 번도 안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저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 가정 하나, 이 가정 중에 한 분이 축구 선수였다가 부상을 당해서 포기한 집사님이고 한 가정은 믿음이 조금 있는 가정, 이 가정이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미얀마 친구들하고 해서 한 35명까지 제가 최고 많이 있을 때가 35명까지 한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비즈니스는 저하고 이제 별개라고 생각하고 저는 갔었는데 그 같이 했던 집사님 가정이 추방을 당했어요. 이분은 돈도 있고요. 비자 진행도 훨씬 빨리 했는데 2년 동안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자 여행을 석 달에 한 번씩 갔다 왔는데 결국 추방을 당해서 온 가족이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미션, 그 사업을 통한 미션을 선교를 이제 구멍이 생겨갖고 이 동기 선교사님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같이 1년 동안 저는 예배 사역을 하면서 비즈니스가 어떤 거라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도구들 가운데서 이 사업을 통한 선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구나. 그리고 간곡히 부탁했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6년 4월에 투입이 됐습니다. 제가 그 선교센터와 예배 사역과 그 레스토랑을 제가 운영을 했죠. 물론 제가 돈을 관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운영하면서 그 안에
제3국의 외국인들이 노동하러 온 친구들,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런 친구들,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2015년 1월 달부터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고 한국 돈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매달 적자였어요. 근데 감사한 게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쌍둥이 빌딩 아시나요? 말레이시아의 쌍둥이 빌딩 안에 그 레스토랑을 하나를 더 운영하고 계세요. 거기서도 또 인도네시아 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거기가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거기서 계속 메꿔서 여기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돈을 메꿨어요.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저에게 힘 주시려고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10개월째 되는 날 제로 만들었어요. 제로. 200만 원, 300만 원이 제로가 됐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우리의 목표가 제로였는데 제로가 달성됐다. 그게 거의 2년 반 만에 일어난 일이었었어요. 세워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조금 흑자를 2,000링깃, 그러니까 한 60만 원 돈이 흑자가 나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파티했잖아요. 그 모든 직원들하고 스태프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파티하고 밥 사 먹고 그 흑자난 2,000링깃 그대로 하나님께 헌금했더니 다시 적자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옆에 식당, 앞에 식당, 뒤에 식당, 그 우회 식당 친구들이 미얀마, 방글라 이런 애들이 너무 관계가 좋으니까는 저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자꾸 저한테 모이고 붙어서 대화하고 페이스북에 친구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요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자기네 나라에서 일할 때 한 달에 받는 돈이 한 5만 원 돈이 월급이. 근데 말레이시아 오면 그래도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의 경제 2위예요. 1위가 싱가포르인데 어차피 문화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1,100에서 1,300 그러면 한 40만 원에서 40만 조금 넘는 돈을 받는데 그 돈을 벌려고 와요. 근데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 일만 하고 집에만 박혀 있어요. 나가다 걸리면 경찰한테 걸리면 돈도 뜯기고 추방을 당하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요. 너무 안쓰러워서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내가 관계를 하고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축구 선교가 떠올랐어요. 미얀마에도 축구 좋아하고 방글라데시 축구 좋아합니다. 말레이도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나에겐 돈이 없고 근데 그 축구 선수였던 집사님이 얘기하고 제가 설득해서 같이 사역을 같이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선교 편지를 썼죠. 축구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니까 후원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움직인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래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름이 예수정교도 아니죠. 성립교회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우리 송은혜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저 그날 감동이었거든요. 거의 눈물을 흘리지만 않았지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타이트하게 그 축구 물품을 사고 애들한테도 회비를 걷었어요. 얘네들가 회비를 안 걷으면 안 올 것 같아서 한 달에 20링기씩 걷고 축구화도 사줄 때 반은 니네들 대라, 반은 우리가 되겠다 해서 좋은 거 사주고 해서 부흥이 돼서 15명 이상 말레이시안 1명, 방글라데시, 미얀마 애들이 매주 주일날 축구를 찼습니다. 재밌는 건요. 미얀마 친구들이 예배 때 내가 예배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예배 때 와요. 그 축구 선교를 통해서 1명씩, 2명씩, 3명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인만 함께 예배하는 인원수가 1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이에요. 정말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근데 저에게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비즈니스 미션, 축구 선교 다 좋은데 제 마음에 저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입기에는 조금 불편한 옷, 사업을 통한 미션이 저에게는 좀 불편한 옷이고 힘든, 그래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리고 아내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묻자 해서 한 달 정도 기도했는데 동일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동기 선교사님한테 찾아갔죠. 아니, 찾아간 게 아니라 원래 2015년 1월 달부터 우리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집 또 선교사님 댁에서 금요일날 8시에 매주 만나서 기도회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또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뭐 길게는 막 8시에 모였는데 새벽 1시에 가고 막 그래요. 교제 너무 우리가 관계가 좋아서. 근데 그때 저희 집에 모였을 때 이런 사실을 알렸죠. 있는 그대로 알렸죠. 그랬더니 그 동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두 가정이 2주 동안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로 모여서 아름다운 동역을 마무리하기로 결단하고 저는 올 4월 말일날 설교하고 파송 예배도 해주셔서 하고 마무리 짓고 비즈니스 미션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했던 축구 선교도 다 내려놓고 재정도 다 내려놓고 제가 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그분은 그대로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 미얀마 친구가 2007년부터 이분의 제자였던 가정이 다음 주죠. 9월 27일 날 파송 예배를 해요. 평신도 선교사로 미얀마로 파송해요. 그래서 제가 올 3월에 그 동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미얀마 친구하고 같이 미얀마 가서 답사도 하고 센터 세월 답사도 하고 왔거든요. 계속 그걸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만 나왔습니다. 조용히 이제 나왔는데 참 우리끼리는 얘기해요. 아름다운 동역을 마무리했다. 원래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나오면 등지고 적이 되거든요. 저희는 뭐 그럴 필요 없죠. 워낙 관계도 좋고 이번에 한국도 제주도 선교 포럼에 같이 왔고 얼마 전에 부산에 또 캐트 같이 타고 왔고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딱 나와서 제가 나의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진 선교 사역을 찾으려고 정탐을 많이 합니다. 산에도 들어가고 무슬림 사역이라고 M 사역이라고 하는데 비밀리에 하는 선교 사역이거든요. 선교사 내에서도 누가 무슬림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을 만큼 비밀리에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도 수소문 끝에 만나서 대화하고 선교 사역지를 찾아가 보고 세례 베푸는 곳도 가보고 난민학교도 가보고 여러 사역지를 다니는데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를 정탐 다닐 때 선교 사역을 많이 하고 잘하고 계신 분을 정탐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찌질하게 못하고 있는 분을 정탐했을까요? 잘하는 사람 봤을 거 아니에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하나님 나는 언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후원교회가 뭐 든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바닥을 치고 내려갔습니다.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정탐한 다음에 내 사역지가 맡겨주신 게 이거다 하면 나가기로 했는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여보 선교 사역 실패 선언하고 우리 한국 들어갑시다. 그리고 목회도 내려놓고 트럭 운전합시다. 내가 처자식은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런 마음까지 가더라고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회개하게 됐습니다.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바닥까지 들어갔을 때 와이프가 저에게 딱 그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여보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나는 지금 막 바닥까지 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기도할 때마다 울고 하는데 그 아내는 웃으면서 여보 그럼 한국 가. 이혼하고 가. 제가 백석대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내도 백석대학교 학생이라 결혼을 했거든요. 당신이 선교한다고 해서 내가 결혼했는데 선교사 접고 목회도 접는다. 그래. 여보 이혼하고 가. 편하게 가. 거기서 머리를 띵 맞았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여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영화에 패러디를 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이 아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리를 띵 맞고 무릎 꿇었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머리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가 그래요. 선교사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넘어가요. 예. 제가 넘어갔더라고요. 와, 제가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도,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내가 무기 구하고 있고 도구 구하고 있고 물질 구하고 있고, 하나님 정글 가는데 자륜차 주세요,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에 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정도 없어요. 근데 3년 동안 선교의 정도를 찾으려고,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고 다녔더라고요. 헤매고. 하나님이 탁 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또 의지했던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집이 4채가 있어요, 서울에. 장모님이 어려우면 해주시겠지. 제가 그 마음을, 불순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장모님 집이 2채가 빚,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스란히 2채가 날아갔어요. 한 채, 저기 재개발된다고, 전체가 재개발된다고 막 이게 돈이 뜰 거라고 했었는데, 그 재개발이 5년 동안 늦어지면서 재개발해서 묶어서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다 건물 허물고 다시 그냥 개인적으로 짓고 시작해서 재개발이 없어졌어요. 한 집은 우리 처제가 살고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강나루 장신, 서울의 강나루 장신 앞에 강장교회 20년 동안 관리 집사님으로 계셨어요. 지금은 저희 교단의 서북교회에 관리 집사님 계시는데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분들 노후하기 바빠요. 제가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무의식 속에 장모님 의지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제 파송교회를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제 파송교회가 제가 4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예요. 거기서 강도사 됐고, 거기서 목사 됐고, 거기서 선교사가 돼서 파송됐어요. 그 성도들은 정말 가족이에요, 저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송됐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감사함을 갖고 갔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선교 파송교회가 20만 원을 저한테 후원합니다. 파송교회가 뭐 그래? 내가 선교 뭐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거밖에 안 해?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너 그쪽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것만으로 감사하다고 해놓고 그러냐? 이 속물아?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 어려웠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저의 불순물을 하나씩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건요, 다 내려놨더니 자유해졌어요. 편해졌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도만 전하면 되는구나. 무슬림 지역에서 내가 억눌려 있었구나. 불법이라고 내가 쫄아 있다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게 하여튼 있었구나. 쫄아 있었어요, 진짜로. 숨어 있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전하고 계세요? 예? 이거는 아멘 하셔야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가 그걸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쵸? 그 사실을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이제는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고 기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예요? 대답 마치는 청년들 빼고 마치는 분은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선교사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땅끝이 어딜까요? 예? 여러분들의 땅끝은요, 정말 지리적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여러분의 땅끝은 이쪽으로 땅끝까지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지구가 둥글어요. 잘 생각하세요. 아까 오전에 중학생이 맞췄어요. 이쪽 땅끝 가면 어디까지 나와요? 결국 지구 돌면 여기가 내 땅끝이에요. 예?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돌아서 올 거 아니에요. 땅끝이. 이쪽 땅끝이면 이쪽이고 앞에면 뒤에고 뒤에면 앞이에요. 여러분들의 땅끝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고 계세요? 가족들, 친척들, 내 동료들, 주변 사람들, 내 이웃, 여러분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능력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아름다운 말, 지혜의 말, 설득하려고 하는 말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도만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우, 그래, 맞아. 그래, 나 할 수 있어.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부격제로 8년을 있었어요. 한 주도 안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이벤트를 많이 해요. 지금도 많이 하나?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를 하면 여름성경학교 때 친구 초청잔치 때 친구 데리고 오면 닌텐도 준다고 그러고 자전거 준다고 그러고 집사님이 전사님 요즘 닌텐도 애들 다 갖고 있어요. 자전거는 그거 받지도 않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제일 좋은 건 문상이에요. 게임머니 준비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설득하고 꼬시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값없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피 흘리셨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여기셔. 죄 없다 하셔. 그걸 네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당당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 그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요. 전하면 하시는 분은 누구요? 우리가 이래요. 전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교회에 올까 안 올까? 교회 올까 안 올까 말고 정말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 걱정하시죠. 저 사람이 되게 특히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너무 무서운 분인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예. 하나님보다 안 무서워요. 그냥 전하세요. 단 복음 전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스피커로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복음 전하고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로 듣는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을 사람들은 듣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초대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끝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자유해지니까요. 선교지를 그렇게 찾아 헤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사역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이것도 만나게 하신 게 은혜예요. 제가 7년 전에 사역했던 전도사 때 대학원 1학년 때 사역했던 충일교회라고 답심리 충일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작년 12월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차별교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 계시니까 우리 선교팀을 말레이시아에 올 10월에 보내고 싶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부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 사업을 통한 비즈니스 미션을 하고 있어서 아마 보고 하시면 한 이틀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역 원하십니까? 아니요, 원주민 사역 원하는데요. 그럼 전화 잘못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연결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 근데 그러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직접 알아보세요. 왜냐면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부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성결대학교 성교학과 교수예요. 강의 계속 하시고 있어서 충분히 뭐 알아보시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다했죠. 직접 알아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6월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깊은 바닥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네. 우리 성도분들이요, 선교사님 뵙고 싶어요. 우리가 한 11일 정도 선교 일정이 있는데 그 중에 4일을 선교사님이 일정을 맡아주세요. 저도 반갑잖아요. 뵙고 싶었는데.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선교, 단기 선교 가기로 했습니까? 했더니 박철현 선교사님한테 가기로 했습니다. 이분이요, 말레이시아에서 20 몇 년 동안 오랑아슬리 원주민 사역만 하신 분이고 원주민 사역 중에 가장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분은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였어요. 2016년부터 제가 친구 추가를 해서 페이스북 볼 때마다 나 이분 같은 사역하고 싶은데, 이 사역의 소식이 올라오면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오고 막 같이 하고 싶고. 근데 글을 올렸어요. 페이북 메시지로. 목사님 어쩌저쩌저쩌. 근데 지웠어요.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조인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을 제가 소화하겠습니다. 끊었어요. 가만히 생각했더니 지금 바닥에 가고 있는데 도대체 말레이시아 선교가 정도가 뭐고 어떻게 해야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그 고민 때문에 로컬 교회도 찾아갔거든요. 말레이시아 교회 목사들이 말레이시아 선교로 해서 가장 고민했을 거고 기도했을 거니까 가서 물어보자.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말레이시아 선교 오셨어요? 말레이시아 목사들이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에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 로컬 목사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그래요? 무슬림한테도 복음을 전해요? 원주민들이 얼마나 있어요? 실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을 찾아가서 물어봐야겠다. 마지막 심정으로. 그래서 찾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주신 후원금은 제가 축구 선교를 했잖아요. 주일마다. 근데 저처럼 한인 선교사 축구회, 축구 선교회가 따로 주일마다 해요. 매주. 여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우리 축구 선교팀하고 제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런 말레이 애들하고 이 축구 선교사 팀하고 게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5대1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저. 5대1로 이겼어요. 선교사 아무것도 아니네 뭐. 저는 거기 안 나갔었죠. 근데 딱 마치고 나서 그 중요한 건 그 한인 선교사 축구 선교회에 단장으로 그 박 목사님이 가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축구 선교회가 되게 망하려고 할 때 말레이시아 회장님이 그 단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제발 부탁이니까 단장으로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탁을 어쩔 수 없이 축구도 안 하시는 분이 거기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갔죠? 가서 인사를 했어. 누구시네요? 처음 뵙는 분인데요. 그래서 예, 저 말레이시아 온 지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저 못 봤는데. 저는 목사님 알고 있었는데 저는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죠. 관계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실 때 충일교회 얘기하시니까 딱 알더라고요. 충일교회에서 그 마지막 일정 하신다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었냐고. 아무리 수소문해도 안 나타나더라고. 만나게 됐다고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고민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분에게. 축구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도대체 시니어 선교사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선교 초년병들이 가면 끌어주고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말레이시아 선교는 이런 거다. 알려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특별히 우리 말레이시아 백석교단 선교사가 몇 가정인지 아십니까? 4가정이에요. 저의 가정, 저하고 같이 비즈니스 미션 했던 가정, 그리고 조호바루에서 사역하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안신령 때문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셨고, 그리고 한 분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세계 선교 총회에 있는 건대한 목사님 동기부신인데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목사님도 안 받았어. 여자 전도사님.
이게 내 가정. 저를 끌어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너무 선교 쪽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막 따졌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여차하면 한국으로 갈 거니까 막 선교사님, 뭐 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시니어로서 참 미안합니다. 선교하러 오신 분한테 참 죄송합니다. 근데 젊은 선교사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가 선교를 위해서 저도 말해주고 싶어서 찾아가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젊은 선교사들이 꼰대네. 당신하고 나하고는 사역의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 정말 선교하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것도 오랜 기간도 아니죠. 한 2주 만났는데 축구장에서 AB팀인데 A팀 팀면 제가 축구 뛰면 못 만나는 거고 제가 후보로 있으면 만나고 얘기하고. 근데 그분이 전화 오셔서 만나게 되고 그분하고 그분이 직접 손을 내미셨고 같이 사역을 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 충익교회 덕분에 제가 사역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사역 제가 시작한 지 조인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제가 펼쳐나갈 사역들을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백석 총회 세계선교회 소속이고요. 지금 제 아내 백석 대학교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첫째 딸 있고 5살짜리 첫째 딸, 3살짜리 아들, 뱃속에 7개월 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어요. 7개월 된, 임신 7개월 된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아내하고 첫째 딸은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지키겠다. 여보가 나가면 내가 선교지 지켜야지 하고 안 들어왔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끔 제가 여보 내가 한국에서 돈 벌어서 후원금 줄 테니까 당신이 선교할래? 절대 안 하겠대. 그렇게는. 그리고 아들은 이빨이 3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치료 때문에 다음 달이면 얘가 만 2년이 돼서 비행기 티켓이 어른 요금이에요. 그래서 빨리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데리고 와서 치과 치료하고 있고 지금 처갓집에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 저는 요 왼쪽에 서말레이시아 있고요. 동말레이시아도 있고 규모가 우리나라의 한 1.5배 정도 되고 인구수는 3천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은 동서 합쳐서 약 7천 명이 좀 넘어요. 한인들이. 넘겨주세요. 13개의 주가 있는데 거기에 각 왕이 있어요. 술탄이라고 얘기해요. 그 술탄은 법에 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 주를 각자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주가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근데 재작년에 저희가 사는 주가 우승했어요. 그 왕이 내일 쉬어. 그래서 쉬었어요. 각자 왕의 생일 때 쉬어야 되죠. 중국계 애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 석가탄신일 쉬고 또 구정 때 쉬고 말레이시아 명절인 하리라야 때 쉬고 힌두 명절 때 쉬고 국왕 생일 때 쉬고 쉬는 날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사업하기 진짜 안 좋은 나라죠. 저 보시면 이슬람이 한 61점 몇, 지금 63%까지 됐고요. 불교 19점 몇, 기독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저는 이제 원주민 사역하고 앞으로 이제 같이 펼쳐 나가려고 하는데 오랑이라는 뜻이 말레이어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슬리가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 말레이 정부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말레이 정부가 생겨나고 나서 밀려서 다 산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오랑아슬리 원주민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전통 가옥이에요. 떠 있어요. 땅에서. 바람이 들어가야 시원하고 워낙 습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람이 통해야지 살 수가 있어서 저렇게 띄어나요. 대나무를 쪼개서 저렇게 만들어요. 근데 저 집이 한 3년에서 5년이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요. 저절로 무너져요. 무너지면 또 만들고 땅은 많으니까요. 산속에 넘기시고 이렇게 넘기세요. 넘기시고 이런 개, 고양이, 닭 그냥 집을 들었다 나왔다 같이 살아요. 너무 놀랐어요.
닭이 막 나오고 원숭이하고 닭하고 싸우지도 않고 개하고 고양이하고도 싸우지 않아요. 천적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게 막 사실 저 옆에 사진에 있는데 개가 옆에 자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저기 잘린 거예요 지금. 다음. 예, 안에 화로도 있고 다음. 저기 이제 뜨나우라는 교회에 헌금을 통해서 저기 이제 교육자 방을 또 만들었어요. 대나무로. 다음. 예. 원숭이들이 아무 데나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원숭이가 때려 나와요. 가끔. 그럼 저희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원숭이들이 저렇게 있고요. 다음. 저분들이 이제 오랑안슬리 원주민들이에요. 수렵, 채집, 사냥을 통해서 먹고 살아요. 산에서. 그냥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서 자라고 산에서 죽는 거예요. 다음.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해서 팔아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오랑안슬리 보호 정책을 펼쳐서요. 말레이시아 사람도 저런 걸 수집이나 채집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저 원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보이세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멧돼지 잡아서 저도 먹고 싶었는데 집회 3시간 하고 딱 오니까 없어졌어요. 그 옆에가 이제 나무 뿌리인데 삶으면 고구마나 감자 같아요. 원주민들이 아침에 먹는 식사인데 집회하고 저희들이 원주민 들어가면 한 3, 4일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현지에 있는 그 오랑안슬리 집에서 집 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워줘요. 너무 좋아해요.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저걸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저 기저귀 보이세요? 기저귀? 누가 주고 갔나 봐요. 기저귀 빨아서 써요. 원래 기저귀 빨아서 쓰면 안 되잖아요. 천 기저귀는 빨았어도 저건 안 되는데 뭘 모르는지 하여튼 빨았더라고요. 다음. 세례. 이 세례 사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례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 이날에 8명이 세례 받았는데 저 여자 할머니가 촌장 아내예요. 촌장 아내. 그 촌장이 그렇게 그 마을에 못 들어오게 4년 동안 막았었어요. 4년 동안 막아서 못 들어오게 했던 사람이 지금 예배 가장 앞에서 앉아서 예배해요. 그날 세례 받았습니다. 그 촌장이 그렇게 허락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어요. 집단 개종이 가능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원주민 교회 예배 사역입니다. 다음. 저 안에 있는 저 가운데 있는 분이 한국 분인데 집사님이에요. 그 한방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 집 밑에 살아요. 집사님 선교 가야 되는데 한번 가시겠습니까? 했더니 어디요? 정글에요. 정글 힘들잖아요. 한번 가시죠.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데리고 갔어요. 저도 30분 정도 될 줄 알았는데 2시간 걸려서 가갖고 침 놔주고 뜸들여주고 아픈 거 치료해주고. 다음. 선교팀이 오면 저렇게 의료 선교 많이 합니다. 간단한 약이 없어서 아프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선교팀이 오면 저렇게 합니다. 다음. 미용사역. 다음. 머리 잘라주면 되게 좋아요. 다음. 저건 이제 어떤 분이 유통기간 임박한 그 마스크팩을 저에게 한 박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너무 좋아요. 애나 어른이나 붙여놓고 막 웃고 떠들고 사진 찍고. 근데 소녀들이라 부끄러워서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저렇게 가렸더라고요. 다음. 그러면서 이제 집회가 다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할 이때요. 참 재밌는 건요. 성민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적과 기적이 이 교회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근데 선교지엔 더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정말 아픈 사람이 막 고침받고 실제로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아요. 유독 한 마을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데가 있어요.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제가 기도했는데 귀신 들린 마을이라고 해서 선교팀이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데인데 막 진짜 날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믿음이 좋잖아요.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올해 뭐 귀신 붙어보자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막 날뛰던 사람이 옆으로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누워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돼? 큰일 났,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그 20년 된 성사님이 쫙 눕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 또 다른 데 가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일어나서 차냐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해요. 저도 기도했더니 이게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다음.
아이들 이제 학교를 갈 수 있게끔 뭐 저가 받는 후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줘요. 저희가 학교 보내기 운동해서 그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 뉴라이프라는 걸 잘 보셔야 될 게, 뉴라이프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계 말레이시안들이 세운 교단이 이름이 뉴라이프예요. 교단,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인정한 교단. 다음, 예, 무슬림 예방사역. 지금 앞에 뒤에 집이 콘크리트죠. 이게 무슬림 예방사역과 왜 연결됐냐면, 말레이시아가 동남아 유일하게 국교가 무슬림인 나라가 말레이시아예요. 딱 동남아시아에 딱 한 나라만 국교가 무슬림인데 그게 말레이시아예요. 근데 아까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였어요? 무슬림들이? 네? 61.1%. 지금 63% 정도 돼요. 근데 그 옆에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무슬림이 아니에요. 근데 몇 프로인지 아세요? 80%가 넘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중동의 아랍 국가, 무슬림 국가들이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을 이단시해요. 정통적이지 않기 때문에 니네는 우리 같은 무슬림이 아니야, 이단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레이가 화가 났죠. 창피하기도 하고, 옆에는 무슬림도 아닌데, 국가가 무슬림 국가가 아닌데 80% 막 90% 되는데 우리는 60%니까 어떻게 하면 이 프로테이지 올릴까 고민했는데, 불교는 중국계 애들이고 힌두교는 인도계 애들이고 크리스찬 기독교는 각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 건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오랑아슬리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은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얘네들 도움을 안 줬었는데 딱 깨닫고 나서 도움을 주는 거야.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원주민들 가려면요, 산에 많게는 1시간 반 동안 산길로 가야 돼요. 비포장도로. 그 비포장이라고 그냥 진흙 있죠. 그냥 진흙, 그 황토. 비 오면 완전 미끄러워 가지도 못하는 그런 길로 가야 돼요. 제가 말레이시아 현지 브랜드 차를 사서 끌고 다니는데 그거 타고 갔다가 범버가 다 깨졌어요. 정말 조심조심 갔는데 몰랐죠. 딱 봤는데 범버가 깨져 있어서 그 현지 오랑아스리가 대나무로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래서 그거 내려와서 그거 다 빼고 이제 지금까지도 범버를 못 고치고 그냥 다 다녀요. 근데 그런 산길을 도로를 만들어주고 찾아와서 저렇게 집을 무료로 만들어줘요. 정부에서. 그리고 하는 게 뭐냐? 사인만 받아요. 무슬림이다 라는 사인만 받아요. 그 원주민들은 무슬림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교인데 그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집 줘줬으니까 고마우니까. 그러면 그 말레이 그 무슬림들은 그걸 가져가서 정부에 등록을 시키면, 우리가 말하는 주민등록증 IC 카드인데 거기에 무슬림이라고 찍히면 절대 개정이 안 돼요. 걔네들한테, 그 원주민들한테 내가 보험을 전했다, 불법이에요. 바로 추방 납니다. 예. 개종한다, 만약에 그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다, 그럼 법 재판에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긴 사례가 없어요. 지고 바로 가는 거예요. 이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제가 봤을 때 58%였는데 63%까지 올라간 거예요. 중요한 건 세례. 여러분 아까 아시죠? 세례 보셨죠? 외국인은 제가 선교사이지만 목사이지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는 세례 증서를 주면 그게 정부에서 효력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냥 무슬림을 개정하면 끝이에요. 근데 현지 교단, 뉴라이프 교단하고 조인된 이유가, 우리 그 수장 목사님께서 당연히 목사고 선교사로 20년을 활동하신 분이 그 뉴라이프 교단에 가서 다시 목산수를 받았어요. 멤버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면 뉴라이프 그 교단에서 세례 증서를 발부해요. 그러면 그 정부는 그 세례 증서가 있으면 무슬림으로 개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무슬림 예방사역이라고 해요. 천장을 잘 만나서 관계를 잘해서 복음화를 시키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세우면 마을 전체 사람들이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뉴라이프 교단의 세례 증서를 발부해야지만 걔네들이 무슬림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걔는 무슬림 모스크 알라도 모르는데 사인했다고 무슬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이렇게 막 지어줘요. 가까운 도시에서 가까운 쪽부터 막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영적 전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지금 보면 저게 촌장인데 저기에 첫 번째가 무슬림, 카톨릭, 불교, 무교, 기타 등등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촌장이 갖고 온 거예요. 열 몇 장이 됐는데 저 마을은 한 45가정이 있어요. 저 가정 벌써 무슬림으로 체크한 가정이 열 몇 가정이 체크했더라고요. 저러면 저 무슬림 애들은, 원주민 애들은 무슬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전하는 즉시 우리는 추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격적으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맨땅 사역이라고 해요.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가면서 촌장과 관계하면서 교회 세우고 세례 베풀고 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그리고 원주민에 있던 젊은 애들이 요즘 이제 많이 도시로 내려와서 일을 해요. 근데 이미 복음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배 처소가 없습니다 해서 저희 집 근처 10분 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예배가 세워졌고 처소가 세워져서 걔네들이 예배합니다. 저 옆에 머리가 좀 벗겨주신 분이 7년 되신 GMS 선교사이시고 저하고 이제 팀이 돼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 분이고. 다음. 제가 처음 가서 인사했을 때고요. 다음. 다음. 지금 로컬 현지 사역자도 있어요. 저희가 신학교가 있어서 이 신학교 6개월을 이수하면 전도사로 저희가 쓰죠. 외국인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한 것보다 로컬 현지 사역자가 세워지는 게 더 효과적이고 복음이 빨리 전달돼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헌신된 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계를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복음은 받았지만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로컬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로 나온 원주민 애들. 다음. 방과후 교실. 다음. 이제 난민학교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막 나온 로힝야 알죠? 미얀마가 식민지 시대 때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국가에서 그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을 노동력을 위해서 여기 데리고 와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쭉 대대로 살다 보니까 미얀마가 됐는데 무슬림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로힝야족인데 미얀마 불교애들하고 막 많이 싸우면서 서로 죽고 막 그래서 이 난민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 다른 나라로 난민으로 들어오는데 말레이시아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많이 와요. 근데 얘네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방치 수준이에요. 부모들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러 나가면 얘네들은 거의 방치. 저런 애들을 모아서 영어 가르치고 수업 가르치고 찬양 가르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사역을 사모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 선교사들은 정글에 가고요. 다음. 또 쌀 나눠주고 선교팀이 오면 쌀 나눠주고. 다음. 빵도 그렇고. 다음. 또 선교 물품이 옷이 오면 나눠주기도 하고요. 다음. 또 얘네들이 전기가 없어요. 이 땅에 전기가 없어서. 근데 얘네들은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충전을 어떻게 하냐면요. 9볼트짜리 그 큰 배터리에 사서 전선 연결해갖고 10번을 충전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솔라 시스템을 우리가 좀 연결해서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다음. 우물사역. 물이 안 좋은데 직접 마시더라고요. 그런 병이 많이 걸려서 저희 집에도 필터가 다 있거든요. 물이 누래져요. 이틀만 되면 필터가 노래지고 10일 되면 새카매져요. 제가 그 물로 모르고 양치를 했었는데 잇몸이 다 주저앉아서 왜 그러죠? 그랬더니 오래되신 선교사님이 혹시 양치를 그물로 하니? 네. 그물 쓰면 잇몸 다 주저앉는다. 그래서 정수기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필터 달아서. 근데 얘네들은 이 우물을 직접 그냥 마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 사역을 해줘요. 저기 넘기시고 수도가를 만들고 필터를 만들어서 좀 깨끗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음. 다음. 이런 사역도 합니다. 다음.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해요. 왜냐하면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만 세례가 베풀어져야 되지만 무슬림은 안 넘어갈 수 있어서 교회가 공격적으로 해요. 지금 저희 팀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120교회가 있어요. 원주민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안 믿기시죠? 진짜 그래요. 이 친구들한테는요.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도 잘 몰라요. 이 친구들한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전할 수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거든요.
몰라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라마슬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다음. 예, 여기서 비가 많이 오니까 흙이 자꾸 쏠려서 화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선교팀이 와야 이런 거 해요. 선교사들이 너무 바쁘고 많아서 사역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교팀이 오시면 저렇게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제가 노가다 출신이라 노가다 10장으로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 광저우 호산나 한인교회 청년들이 와서 했어요. 4일 왔거든요. 말레이시아 선교 4일 왔는데 4일 오고 간 날 합쳐서 다 노가다만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청년 중에 한 명이 떼양볕에 계속 시멘트 이기고 하다 보니까 쓰러졌어요. 그래서 마비가 오고 실신했어요. 그래서 막 주물르고 막 하는데 저는 그때 막 삽질하고 있었는데 그랬대. 갔더니 막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엉고 기도했어요. 다 같이 하심으로. 한 15분 기도했더니 얘가 의식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1시간 뒤에 일어났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사역자 양성하고 있고요. 다음. 성격 공부 다음. 악기도 가르쳐주고 있고 다음. 신학교 채플 다음. 기숙사도 있고 다음. 저희들이 감사한 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자진해서 자비량으로 1년 동안 헌신된 선교사들을 청년 선교사들이 와요. 그게 7, 8명이 있어요. 걔네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바빠요. 그렇게 자진해서 옵니다. 내 인생에 최소한 1년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겠다. 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목사님 통해서. 얘네들요, 한 달 동안 선배 단기 선교사들이 말레이 찬양 가르치고 언어를 15가를 다 맞춰줘요. 그리고 정글에 2주 동안 보내요. 핸드폰도 안 터져요. 저도 안 터져요.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원주민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석 달, 넉 달 하잖아요. 말레이어로 다 합니다. 그 난민학교에서 사역을 하니까 영어 다 하고요. 그 8개월 정도 되고 9개월 되면 열심히 한 친구들이 한국 목사들이 설교할 때 통역해요. 여러분, 뜻이 있으신 분 오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다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저처럼 외국 선교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로컬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나야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이 사역들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근데 헌신된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6개월 하면 전도사가 되는데 이분들이 현지 교단인 뉴라이프 교단에 2년 신학 코스를 가서 안수를 받아서 교회들을 맡아줘야 돼요. 현지 사람이니까 언어 다 되잖아요. 복음 쉽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헌신된 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나오길 기도해 주시고, 지금 조우바로는 국가 공휴일을 우리는 주일인데 거기는 토요일날로 제정했어요. 무슬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토요일날. 금요일날은 일찍 끝나서 금요일날 모스크 가서 예배하고 토요일날 쉬면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이래요. 그래서 그 주에 있는 교회는 주일날 예배할 수 없어요.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주에서는 상가 교회는 그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다 불법이다라고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외국인들이 교회 세울 때 땅을 살 수도 없고 3억 이상 되는 건물만 살 수 있는데, 집만 살 수 있는데 교회를 하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럼 우리가 임대를 해요, 상가를. 벌써 그렇게 많이 했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옆에 주들이 자꾸 그 법을 따라하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땅끝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밖에서 말레이시아는 제가 열심히 그 순수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비자로 어려움 당할 때 요청했을 때 비자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비자가 없는 1년 동안 아이 둘 데리고 비행기 값이 아까워서 13시간, 14시간씩 태국으로 운전해서 갔다 오고 싱가포르 운전해서 갔다 오고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애들 데리고 못할 짓이더라고요.
돈은 없어서 비전을 해결할 수 없고 기도 편지했는데 성민교회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만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선교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